잠깐 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분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는 주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으니까 좋죠. 네. 새해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만 하면은 우리가 새해 신앙이 크게 진보할 수 있을 겁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좀 아쉬운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신앙도 크게 성장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인생들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 들은 거 잘 기억나시죠? 어제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라는 이 거대한 바다도 모래라는 금 하나를 못 넘어가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바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히 모래라는 금을 넘지 못하는데 인생은 타락해서 자꾸 이제 금을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10대 나이에 육신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누가 법 가운데 살아가냐 하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법 가운데 살려고 하게 돼 있고 또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 있고 성령께서 영혼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격결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동시에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격결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격결로 가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격결로 가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징계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어머니의 법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가르쳐서 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법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그 가르침을 가르쳐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어기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은 강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잠언은 어머니, 아버지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훈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잠언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기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법을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은 법에는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 1장 다시 봅시다.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러니까 어미의 법, 아비의 법,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을 지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는 사람은 축복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어떤 축복이 오게 되어 있냐면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관이라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을 가리키는 겁니다.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서 이 어미의 법, 아비의 법을 잘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목에 금사슬을 걸었습니다. 영광스럽게 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관과 금사슬이 주어진다는 것은 영광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그래서 지금 요즘 그 학생들 마음속에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항상 누누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착각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꼭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을 할 때 영원한 축복과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저게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시편 36편 찾아봅시다.
36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의인은, 주의 의로운 말씀은 그 말입니다. 결국은 법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데, 주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주의 의로운 말씀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아. 이 하나님의 산들이라는 것은 거대한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을 딱 하실 때는 그 말씀은 큰 바다와 일반이다. 사람은 몇십 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판단력이 적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신 상태에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정확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애들 판단이 옳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판단이 더 옳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내보다 판단이 더 옳습니다. 근데 요즘 학생들이 어머니 아버지 말은 잘 안 듣고 친구들 말은 들어요.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누구 말을 더 많이 듣고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말하는 건 잔소리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은 정답처럼 듣습니다. 그게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거대한 산들과 같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들이라는 것은 시편 68편에 말한 대로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높고 거대한 산을 하나님의 산들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의로운 말씀은 거대한 산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딱 버티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은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사람은 거대한 산과 부딪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모든 것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시작이 은비의 법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건 꼭 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세에 있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모를 거역하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부모 말을 안 듣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그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년에 홈디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인데
엘리는 대상이고 대상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비참하게 되고 전쟁터에서 한 달에 같이 죽게 됐을까요? 주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가 말하는 걸 이걸 안 듣는 거예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다. 요즘요, 부모를 정말 거역하는 시대인데 일본 고교생이 어머니를 청부 살해했다. 그래서 고교생이 어머니를 죽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자, 홈리에 비나스 이 사람은 엘리 대상 아들들인데 사무엘상 2상 25절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망했냐 하면은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망하는 이유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인생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을 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이 시절에 뭘 배워야 될까요? 부모에게 부모 말을 법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으로 인생은 결정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생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순종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생각해서 봅시다. 골로새서 3장 자 이제 동계수련회 이 구절은 꼭 외웁시다.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떤 일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가 죄 지으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은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부모님이 말씀할 때 네 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절에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는 것을 법으로 생각하면은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에는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공경을. 딱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부모님을 높이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될 때 다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잘 봐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고요.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자기 부모에게 대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부모는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증거가 뭘까요? 부모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높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산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 말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높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두려운 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는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부모님 말씀하시면은 자기 마음을 낮추고 부모를 정말 높이고 공경하고 본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된다면은 여기에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어머니 아버지에게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마시면 하늘 쳐다보는 거 아시죠? 알고 있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 쳐다보고. 사람은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높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병아리가 못 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자, 병아리 한번 봐봐요. 여기 자, 물먹 어떻게 하는지 봐봐요. 자. 꼭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죠? 안 그런가요? 한 모금 먹고 쳐다보고. 식사 시간에도 사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에 대해서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부모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할 텐데 그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사랑하고 있는 게 맞죠.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요. 여기 이거 다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한번 봐봐요. 이제 이 어머니가 아기를 1명, 2명, 3명, 4명 쌍둥이를 낳은 것 같아요. 자, 이 어머니는 이 아기들이 기뻐하고 웃을 때 얼마나 좋아해요? 한번 봅시다. Daddy's gonna make you laugh now. Ready? Do it again.
Daddy's just a regular stand-up comedian, isn't he? 귀엽죠? 어떤 분들이 생각할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줄 때 좀 이쁘게나 낳아주시지. 왜 이렇게 미스 코리아처럼 안 만드시고 나를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을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에게 이 불순종하게 되는 이제 근원이 뭐냐 하면은요, 마음속에 불평이라는 것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불평.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조건 같은 것을 대면서 자신이 나는 부모에게 순종을 못할 근거를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 때문에 나는 부모 말을 못 듣는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도 자기는 부모 말을 못 들을 근거 같은 걸 10대 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대면서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한다. 핑계를 댄다 그 말입니다. 핑계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거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키를 작게 만들었느냐. 자기가 만든 게, 부모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낳고 보니 그렇게 낳은 거예요. 왜 나를 남보다 이쁘게 안 만들었냐고. 그거, 근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났든 간에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은 누가 부여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지구 속에서 내가 한국에 태어나 있고 한국에서도 북한이 아니라 남한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남한에 태어나서 여러 가정이 있는데 어떤 가정은 부유한 가정도 있고 가난한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아주 무서운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이 부드러운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또 무남 동녀인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형제지간이 많은 가정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지구상에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 모습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 가지고서 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 안에 들어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바르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에서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부모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런 모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는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죠. 근데 너무 안 이쁜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안 이쁘면 유혹받을 일도 없잖아요. 자, 세상에서 제일 인터넷에 나온 거 한번 잠깐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가 못생겼을지라도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한번 봅시다. 한때 온라인 공간에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로 회자되던 미국의 20대 여성이 있는데요. 외모 때문에 왕따를 경험했던 이 여성이 왕따 방지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김범현 특파원입니다. 키 157cm에 몸무게 26kg의 앙상한 몸매. 여기에 20대라고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늙어 보이는 얼굴과 신형한 한쪽 눈. 조로증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희소병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외모를 갖게 된 미국 텍사스 출신의 26살 여성 리지 벨라스케스입니다. 한때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를 당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활달함 때문에 꿋꿋이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창 예민하던 17살 때 유튜브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괴물이라는 말 등 수많은 악성 댓글이 달렸고 벨라스케스는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2013년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컨퍼런스 테드 무대에서 아름다움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연설을 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줬던 유튜브를 세상과 소통하는 창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처럼 왕따를 당한 이들을 돕는 데 발벗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브레이브 하트 상영을 위해 미 의회를 찾은 것으로 의원들 앞에서 학교 왕따 방지법의 입법화 필요성을 호소한 겁니다. The U.S. still has no federal anti-bullying bill. It has been 9 years and counting. It's time to get their attention. 한때 왕따를 당한 벨라스케스지만 이제는 유명 인사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I'm with Lizzie. I'm with Lizzie. I'm with Lizzie. And I'm with Lizzie. I'm Lex. And we're with Lizzie. 벨라스케스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김범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나이 시절에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왜 강조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에 부모에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줄 아시죠? 천국은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다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 출애굽기 찾아봅시다. 21장. 출애굽기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인 것도 아닌데 저주했는데 그게 죽일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레위기 20장 9절.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보시겠습니다.
27장 16절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기 부모를 경솔히 하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친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경솔하게 소홀히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20장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23장입니다.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것이라 하고 문 꼬꾸러 잠그고 자기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잠언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되기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제명대로 못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 축복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자기 인생이 정말 잘 풀리고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답은 간단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것 중에서 옳은 것이 뭐냐 하면 자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이 가장 옳은 것에 속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머니 아버지를 높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 인생이 잘 될 것이다.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인생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황송한 박사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 아마 비디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본 분들이 있을 텐데 안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자, 보신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mother,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됐습니다. 두 번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턱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다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다.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들어오더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자, 잠언 1장을 다시 봅시다. 잠언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그 어미의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이 도대체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제일 첫 번째는 친구 문제입니다.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를지라도 좇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손보고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각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악한 자, 친구 사귀는 거 조심해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그 얘기를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왜 인생이 잘못됐냐 하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 법인데 나쁜 친구 사귀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이성 친구 사귀지 말고 그걸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삼가해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지 보세요.
가까이 하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할까요? 이 시절에는 친구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가 뭘까요? 첫 번째, 마귀는 절대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진정한 친구로 삼지 않고 가룟유다는 마귀를 친구로 삼았고 결국은 마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안 받아들이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마귀하고 짝짝꿍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친구들을 삼가야 됩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친구들, 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친구들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을 삼가야 됩니다. 술친구, 저질적인 친구, 세속적인 친구, 우정을 가장해서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방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쉽게 푹푹 쓰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도박 같은 거 좋아하고 게임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 옆에서 아주 아첨하기 좋아하고 내한테 아주 막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들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레위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야 될 짐승들을 얘기를 하면서 레위기 11장에 쪽제비, 쥐, 도마뱀 종류, 칠면석적, 카멜레온, 합계, 도마뱀같이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쪽제비, 세상에는 쪽제비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교활한 친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간사한 친구를 말합니다. 이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되고, 쥐 같은 친구가 있는데 쥐는 병원군 옮깁니다. 도덕적으로 죄짓게 하고 신앙적으로 죄짓게 하고 쥐는 잘 훔쳐갑니다. 그 도둑질을 하는 친구들, 남의 거 훔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쥐는 밤에 몰래 와서 집안에 들끓이면서 집안에 있는 거 아주 훔쳐가잖아요. 도둑놈. 그리고 도마뱀 같이 아주 반질반질한 사람들, 뺀질뺀질한 사람들. 그 선생님이 말하고 어른이 말하고 부모가 말해도 그걸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아주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칠면석 카멜레온처럼 남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행동이 너무 다른 사람 있잖아요. 눈치껏 행하는 사람들, 신앙의 지조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 합계 도마뱀같이 어디든지 잘 달라붙고 팔방미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기적인 친구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 정리해 봅시다.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삼가해야 될 친구 중에 쪽제비 같은 친구, 간사하고 아주 교활한 친구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리고 쥐 같은 친구, 쥐는 병영군 옮깁니다. 그리고 카멜레온, 칠면석인데 색깔을 자꾸 바꾸잖아요. 이런 친구, 합계 도마뱀 무시입니다. 성경에 도마뱀 종류를 다 안 좋은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도 친구 사귀는 것도 싫어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생겨서 텔레비전이 친구예요. 컴퓨터가 친구가 되어 있고 스마트폰이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데 딱 달라붙어 가지고 텔레비전이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락이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친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높인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절에 진짜 친구가 누굴까요?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 성경이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살 때 내 죄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그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겁니다. 내가 죄 짓는데 눈 감아주고 그런 친구는 좋은 친구 아닙니다. 내가 곁길로 갈 때 나를 책망해주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를 친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락이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해 합당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은 아주 단호하게 그물을 다 그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를 끊기가 어려우면요, 학교를 옮겨달라고 하든지, 그리고 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솔직하게 부모에게 얘기를 해요.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친구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학교를 옮겨주든지 조처를 취해달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가 자꾸 찾아오면은 전도집회 듣자고 얘기하고 전도집회 테이프 듣게 해주고 올 때마다 전도집회 테이프 갖다 놓고 같이 듣자고 해요. 그것도 제발 긴 거, 아주 길게 해놓은 거, 이것도 일주일이다 계속 듣자고 듣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쫓아내야 돼요. 진짜예요. 친구 때문에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선을 행하는 것을 친구로 삼아서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친구 사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할 때 부모님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어봐요. 너 친구 누구 사귀고 있느냐, 좋은 친구 가까이 하느냐, 이걸 항상 주시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는 이성 친구는 사귀지 말으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디나는 호기심으로 구경 나갔다가 강간당했잖아요. 이성 친구 사귀는 거, 몰래 사귀는 거, 그거 중재해야 됩니다. 어차피 내 짝은 있어요. 결혼할 짝은 있다니까. 그래서 나이 되면은 결혼을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 그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제발 이성 사귀지 말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부모님이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법이다, 법. 당장 끊으세요. 과감하게 힘을 확 그어버려요. 그 몰래 문자 왔다 갔다 하고 컴퓨터 가지고 그거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안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땅에서 잘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듣지 아니하면은 인생이 잘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가 뭘 얘기를 합니까?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얘기하잖아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그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망치는 게 결국은 중독으로 망치는 거예요. 중독으로. 담배도 한 까치로 시작해서 시간 지나가면 중독이 된다니까요. 술도 마찬가지로 중독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물 딱 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를 하면은 그거와 연결돼서 나쁜 친구들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 틀림없이 안 좋은 친구들하고 연결돼서 뒷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요.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술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술 때문에 재앙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까닭없는 상처가 생기고 붉은 눈이 생기고 결국은 죽음이 오는데 술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처음부터 술, 담배에 대해서 그물 딱 거야 됩니다. 그게 무조건 현명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서울 시내 담배 꽁초 트럭 하루에 65대뿐이 버려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쥐잖아요. 담배 한번 실험한 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둘로 나누어서 실험한 거 잠깐 봅시다. 우리는 쥐가 얼마나 쉽게 니코틴에 중독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했다. 공기 소통의 차이를 두기 위해 한쪽에는 30개, 다른 한쪽은 50개의 구멍을 뚫었다. 담배 연기를 갖다 대자 쥐들은 연기를 피하려고 반대편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담배를 준 지 2시간 후 39구멍 쪽에서 이상한 현상이 관찰됐다. 어떻게 잡았죠? 50구멍보다 30구멍이 더 활발하네요. 중독됐나고 해서. 실험쥐 한 마리가 담배가 있는 곳으로 접근하더니 쟤를 먹기 시작한 것이다. 행동을 하고 있는 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동을 보이는 쥐들은 점차 많아졌다. 기다리는 건지. 담배에 불을 붙이면 달아나던 쥐들이 불이 꺼지면 담배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모여들었다. 니코틴에 중독이 된 것이다.
우리 담배 제일 담배째를 찾는 쥐들의 이 같은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적극적이 돼갔다. 그러니까 이게 담배를 처음에는 냄새도 맡기 싫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이제 피우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 피우게끔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담배 끊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호기심으로 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꼴초가 되는 겁니다. 꼴초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하고 죄 짓는 친구하고 딱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거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요. 대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말하기를, 자기가 우리 시대 이전에 15개, 19개 문명의 멸망에 대해서 해보니까 알코올이 주요한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알코올, 술 때문에. 그래서 이 알코올이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 적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코올 때문에 세상이 멸망했다, 모든 문명이 결국은 술 때문에 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술 타령하는 사람이 쓴 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이성 친구 사귀지 말고, 그리고 잠언 얘기가 뭡니까? 혀 조심하고, 남 비방하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행동 조심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제발 이 시절에 공부해라, 그 얘기 계속 하죠.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23장,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내가 자기 사업, 자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 시절에는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절은 공부할 시간이에요. 공부할 때. 점수는 부차적인 것이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하기 싫지만은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젊은 시절은 배우는 시절인 거예요. 배우는 시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것을 요약하면은 구원 확실히 받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그리고 친구 삼가하고 술, 담배, 이성 삼가하고, 그리고 이게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텔레비전 이런 거 보는 걸 절제하고 너의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느냐? 배우는데, 배우고 익히는 건전한 곳에다가 시간을 투자해라. 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 시절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법이기 때문에 내하고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예가 누군지 아시죠? 요셉. 요셉은 어머니 아버지 말에 순종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순종에서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 100km가 넘는데 그 먼 곳을 요셉이 가는 것 봐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순종을 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여기 보면은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 한번 보시면 이거 봐봐요. 요셉이 원래 헤브론에 살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세겜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세겜으로 가서 형들 안부를 물어보고 와라.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출발해서 세겜까지 갔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형님을 만나러 도단까지 갔는데 여기가 100km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붙잡혀서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먼 곳을 가는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도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했습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 주님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아주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순종을 잘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했잖아요. 이 성경에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순종인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 사람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법을 어길까요? 성경에서 봅시다. 잠언 31장 보시겠습니다. 31장 5절입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여기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봅시다. 성경에서 어머니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법을 어길까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시다가 취하는 겁니다. 취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기가 어려워요. 술에 취하는 것처럼 어딘가 취하는 사람은 결국은 법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으면은 바다가 모래라는 그물을 안 넘어서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물 이제 담대하게 이제 어기게 되는데 누가 이 하나님 정해놓은 그물을 어길까요? 어딘가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데 취하는 사람이 이제 부모 말을 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취하냐 하면은 이 10대 때, 이 나이 때 누가 이제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하냐 하면요. 친구 말을 들어서 친구들 말을 많이 들어서 나쁜 친구들 말을 많이 들어서 친구들의 말에 취한 사람은 부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제지하면은 부모에게 대들고 공격하고 어머니 법을, 아버지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어디에 취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락에 취하면은 오락을 금지시키는 부모가 밉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모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막 대들고 막 집 나가고 대적하고, 게임에 취하면은 게임밖에 안 보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씀 자체가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취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 보면서 세상 정보를 마음속에 싹 받아들이면서 세상 정보에 취하니까, 세상 것에 취하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성 친구에 취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말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 시절에 어디에 취하냐 그 말입니다. 자, 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딘가 취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부모가 안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시절에 내가 어디에 취해 있을까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취해 있을까? 내가 혹시 대중문화에 취해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의 화려한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닐까? 세상 음악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닐까? 세상적인 음악에 취해 있으면은요, 반항적이 되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고 듣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제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족족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 듣는 걸 정말, 보고 듣는 걸 정말 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딘가 취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은 틀림없이 뭐가 있습니까? 징계라는 것이 있는데, 징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블레셋이여, 너희들을 때리는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좋아하지 말라. 너희들을 치고 공격한 아시리아 도시가 망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뒤에는 날아가는 불뱀, 나는 불뱀이 되리라. 날아가는 불뱀이 되리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더 무서운 심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뱀에서 독사로, 날아가는 불뱀으로. 크리스찬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처음에는 막대기, 뒤에는 책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상에서 징계받는 길을 택하고 인생 망하는 길을 택하냐 그 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것에 취해야 됩니다. 이 절에는 좋은 것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이거 보셨는가요? 뱀, 날아다니는 뱀 봤어요? 성경에 이사야 14장에 날아다니는 뱀 나오는데 뱀이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잠깐 봅시다. 이거 짧으니까 한번 잠깐 봐요. 하지만 이 녀석에게는 훨씬 더 놀라운 기술이 있습니다. 늑골을 앞으로 당겨 몸을 납작하게 하면 마치 리본 조각처럼 되는데요.
그 상태로 구불거리며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중에 방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뱀이 한 200m 정도 날아갑니다. 200m.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불뱀 나오잖아요. 뱀 여러 종류가 납니다. 그러니까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뒤에는 열매는 날아가는 불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사람을 위해서 점점 더 큰 벌 같은 걸 준비해 놓는 것처럼 이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법을 어기는 길을 택하면은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취해야 되냐 하면은 이 시절에 성경에서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반대입니다. 그럼 누가 엄비의 법을 잘 지킬까요? 성령 충만하면은 법을 지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 충만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풀 가득 찼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 배우는 것을 좋아해야 돼. 뭔가 취하려면 많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술자석을 좋아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자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이 시절에 실제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모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의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봐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길게 못 갑니다. 노저서 가서는 길게 못 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범선이 바람바다 가면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날개치며 날아가는 새와 바람바다 가는 새 어느 게 더 쉬워요? 바람바다 가는 게 쉽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심차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설담배와 노젓는배가 차이가 나고 굴을 팔 때도 다이너마이트 사용하는 거하고 꽃갱이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수월해지고 힘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벌목공이 시중에서 톱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 톱은 하루에 막 나무 100개 이상도 벤다고 사주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베는데 10개 넘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당신 100개 이상 판다 그랬지? 벤다 그랬지? 그랬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10개 벤기도 어렵던데 줄 잡아 당겼냐고. 알고 보니까
전개톱이었습니다. 줄 잡아당기는 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은 한눈이 돼야 돼, 한눈. 뭐든지 이 집중이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시대 이 청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게 정신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신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하고 이 집중된 사람 다릅니다. 집중은 한 곳에 마음과 생각이 한쪽으로 딱 집중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가 아주 확실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참된 것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곳에 집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폴 그랜저 같은 경우는 해를 딱 받을 때 태우잖아요. 집중이 딱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신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 전략을 해서 한 곳에다가 집중을 해야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하니까 사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내 그 생각만 했다고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에게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상대성 이론 발견하게 됐습니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겁니다. 집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 중고등부 시절은 나이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절에도 이 나이가 적을 때 이 시절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사람은 중학교 때, 중2 때 하루에 3장 성경 읽고 주일날 5장 읽었는데요. 중3 때는 2번 읽고 14살 됐을 때는 성경을 14번째 통독을 했습니다. 이 시절에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 그 하나님이 성경 부지런히 읽는 사람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을 때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2절에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 아십니다. 다윗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교육받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섰습니다. 디모데도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법칙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의미의 법이기 때문에 인생이 예측이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2장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해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은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기를 서쪽에서 구름이 쫙 일어나면은 오늘은 소나기가 오겠다. 과연 그러하다. 이스라엘 남쪽은 더운 곳이니까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오면 오늘은 심히 덥겠다. 과연 그러하다. 기상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상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인생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인생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인생을 보면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100km 넘는 곳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 인생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 인생 훌륭하게 되겠다. 부모에게 저렇게 순종하니 저 인생은 축복되겠구나. 축복받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16살 나이 때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거기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굳히니까 그 결심 보고서 그 사람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훌륭하게 되겠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죽게 각오했을 때 그 사람 인생은 예측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학생들도 새해 나는 새해부터는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 그러면 그 인생 보면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 인생이 예측이 된다니까요. 야, 저 인생 훌륭하게 되겠구나. 한나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10개 여는 것을 통해서 한나 인생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저 인생 훌륭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것을 보고서 인생이 예측이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정말 시간을 알뜰알뜰하게 전략해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시간을 알뜰알뜰하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그리고 같이 규제하는 시간 만들고 자기 공부에 충실히 하고 시간을 건전하게 보내는 걸 보면은 그 사람 인생이 예측이 됩니다. 저 사람 훌륭하게 되겠구나.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 구별되고 죄 짓는 친구들하고 다 금을 긋고 구별되는 걸 보면요, 그 사람 인생 예측이 됩니다. 아, 저 사람 훌륭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물질을 아껴서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 보면요, 그 인생 뻔해요. 물질을 아껴서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활용해서 영혼들을 건지는 데 사용하고 물질을 아끼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보입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아껴서 그걸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물질을 아껴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도 해드리고 친구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건지는 데 사용하고 인생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성 문제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가까이 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을 때 인생이 예측이 되잖아요. 야, 저 인생 훌륭하게 되겠구나. 리브가가 낯선 사람이 찾아왔을 때 물 좀 달라고 할 때 물을 줄 뿐 아니라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리브가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희생적인 저 여자 정말 훌륭한 인생이 되겠구나. 이삭의 아내가 됐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인생 예측이 됩니다. 이 시절은 노는 때가 아닙니다.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중고등부 시절은 시간을 최대한 전략을 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건전한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씨를 뿌리면은 단을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바람 심으면은 광풍을 거두게 돼 있는데 시간 지나가면은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은 나중에 가을 되면은 단을 거둡니다. 성경 말하기를 바람을 심는 사람은 광풍을 거둘 것이다. 광풍.
이 중고등부 시절은 씨 심는 시절입니다. 바람 심는 것은 죄 심는 거예요. 이 시절에 죄를 심으면은 나중에 미친 바람 광풍이 와서 내 인생을 다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시절은 즐기는 시절이 아니라 이 시절은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순종의 길을 걷고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인생을 즐기고 산 사람하고 절제하고 순종 길을 걸어가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중에 확 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메랑 아시죠? 부메랑 던지면 되돌아오잖아요. 메아리 되돌아오는 것처럼 이 시절에 행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 꼭 필요한 것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크게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상을 받는다면은 상은 사실 부모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친구를, 세상 친구를 크게 생각하고 이성 친구를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부모를 크게 생각하지 않으면 착각입니다. 부모를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여기에 한번 여기 딸과 어머니에 대한데 한번 잠깐 봅시다. 한번 잠깐 보세요. 사고가 나시고 나니까 정말 엄마의 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고 정말 외롭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 이제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그런데도 이제 모시고 가고 싶었고 나이 드시면은 나중에 진짜 엄마랑 같이 여행도 가보고 싶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꿈으로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게 다 이제 꿈이잖아요. 그렇게 다. 옛날에는 밥상에 맛있는 음식은 엄마 잡수지도 않았어. 자식들 생각하는 거지. 나는 우리 엄마는 맛있는 거는 못 잡수는 양반이고 이상하게 나 좋아하는 거 다 싫어하시지. 안 잡숴요. 우리 숟가락 가는 거는. 그걸 몰랐다가 이제야 알게 됐어. 이렇게 엄마 편찮으시고 아프게 되니까 이제서야 철이 들었어. 미안해요. 지금 내 옆에 없더라도 진짜 영원히 엄마 정말 내 가슴에 있다라는 거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비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에다가 아름다운 간을 주시고 목에 금사슬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 형제자매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절에 건전한 곳에 시간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일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